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또 뒤에 마련되어 있는 온도 체크하고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이용 시에 한 테이블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 말고 한 3분 정도 앉아서 거리들 좀 적용을 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18일 다음 달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사회의 최성집 안수 집사님, 회중기도의 박종철 집사님, 성서 독서자의 황현숙 집사님, 오늘의 말씀 봉독자의 김영명 집사님, 예물 봉헌자의 박정인 집사님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30일 세종공주교역자 연합회 모임이 있게 됐어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연합으로 모이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올해 처음 연합으로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9월 17일 토요일 장로회하고 남전도회 연합회로 수련회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서 이렇게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뜻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강교한 말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사탄의 말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 없도록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구원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성소독서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리라. 나 주의 말이다. 제2독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김정희 집사님 가족이 방문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가정에 주의 평안을 빕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많은 핍박을 받아요. 미움도 받고. 그 중에 이제 다른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은 신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게 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와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더욱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을 감추시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겠습니까? 성령을 알았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주신 만큼 압니다. 그 이상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그래요. 내가 특별히 어떤 계시를 받았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특히 이단들이 많죠. 뭐 기도하다가 뭐하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이런 계시를 주시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고 또 미혹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기록하신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계시를 말하거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심지어는 경험하는 것, 그건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으며 믿고 심지어는 특별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인 거죠.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듣지 못했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 이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겐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건 정말 베드로에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으며,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신 은혜가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마태의 복음을 교회의 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엄청난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수제자로서 이런 고백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16장 하게 되면 거의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에 해당되는 그런 그 시기인데, 그쯤 되면 수제자로서 이만한 고백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얼마 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과 관련된 몇몇 분들의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고 있죠. 핵심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시듯이 사레이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이 바뀌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손자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의 이름도 바뀌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근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름들이 호세아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죠.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셋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은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고 왕조를 없애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좋은 의미예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래요.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뜻은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래요.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로암이라고 지어라 라고 그러시는데, 뜻은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 좋은 이름이 아니죠.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들이야.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참 힘든데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져버리셨어요. 끔찍한 일이죠. 신약에 유명한 이름 뭐가 있나요? 사울을 또 들 수 있죠.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이름 바꾸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게바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이제는 게바라리라. 아람어입니다.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게바의 헬라식 표현이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랍니다. 베드로. 게바의 헬라식 표현. 그게 베드로입니다. 이 이름, 베드로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신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번째는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전통적 유대 방식으로 불렀던 것이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왜냐하면 당시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같은 이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그의 부모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게 유대식 전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호칭을 불렀고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이 다섯 번째 중 그 하나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 바요나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시몬 바요나야. 이것이 성경에 시몬에 대해서 호칭하고 있는 이름 전부입니다. 5개로 사용되어졌어요. 많죠?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요, 이 호칭 가운데 충돌이 벌어지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호칭과 시몬 바요나, 곧 시몬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의미예요. 시몬 바요나야라고 하는 이름. 바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곳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바요나야라고 불렀어요. 호칭 사이에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그 이름이 있죠. 눈먼 바디메오가 눈뜬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리고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기서 바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
시몬 베드로 얘기를 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시몬을 부를 때에 두 가지로 불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요한의 아들, 또 하나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두 가지로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호칭 중에 어느 호칭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같은 사람을 두고 다르게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착각인가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을 두고 좀 다르게 부르고 있거든요. 혹자는 복음서 기자의 실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수.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정작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서를 옮겨 적은 서기관들의 착오, 실수일 수 있다. 요한과 요나를 착각했던 거죠. 바요나는 마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복음을 옮겨 적었던 서기관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호칭을 두고 진정성을 구분한다고 하면 기준이 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유명한 대화가 있죠. 여기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거듭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하셨던 게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똑같이 3번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태는 시몬 바요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시몬 바요나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때 시몬을 부르실 때에 바요나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때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알려진 것에 의하면 바요나라고 하는 건 호칭이 아니라 은어였다고 합니다. 은어. 마치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익투스라고 하는 은어와 같은 거예요. 화면 준비됐나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림 가운데 물고기 그림 있죠. 저도 책갈피에 물고기 형상의 책갈피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종종 자가용을 타고 가다 보게 되면 뒤 범퍼에 물고기를 붙여놓는 거 있죠. 보이시나요? 물고기 책갈피. 익투스라고 그러죠. 익투스. 저게 나와요. 익투스.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각 그 철자 알파벳이요 5개의 중요한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모아놓은 그런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개의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모아놓으면 익투스가 돼요. 물고기라는 그런 그 의미의 그런 그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물고기 형상을 갖고 다니는 분은 아마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익투스.
여기에는 5가지의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모아 놓으면 익투스가 돼요. 저기 쭉쭉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은어로 사용을 했어요. 혹은 암호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이 물고기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이들만 알아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은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요나가 바로 이런 은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요나가 무슨 의미인지. 요나의 아들, 그것 확실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집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요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 당시 사용했을 때의 이 말은요, 항전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은어였다고 그래요. 항전주의자들. 즉 무력을 동원해서 유대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려고 움직였던 항전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바요나라고 하는 은어를 사용했대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항전주의자였어요. 칼과 창, 무기를 사용하고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유대를 회복시키려 했던 그런 항전주의자였어요.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같은 구성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은어를 자기를 가리켜 예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 바요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정말 항전주의자였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의 비밀스러운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아무도 몰랐던 자기만의 정체가 그때 드러났어요. 예수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요, 이 바요나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왜? 항전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은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바요나라고 하는 은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시몬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 바요나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바요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사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요, 항전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전주의자들의 뇌구조를 들여다보면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들의 뇌구조 안에는요, 예리하게 날선 칼, 검, 창, 화살, 몽둥이 이런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항전주의자로서 베드로가 바라보고 기대하던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였겠습니까? 오른손에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 나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가 무기력하게 잡히니까 항전주의자서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기대하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뜻밖의 말씀 하나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고요. 예수께서 잡히시될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리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항전주의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때 왜 칼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행동을 어디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항전주의자였던 거예요. 바요나, 시몬 바요나. 말씀드린 대로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죠. 무기력하게 잡히셨을 때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전주의자로서 베드로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은 뜻밖의 고백이었고요. 베드로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전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항전주의자로서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 자격도 없고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이고 유대를 점령해 들어와 있는 로마 군대의 약점이 무엇이며 그 군대의 막사가 어디에 있고 어디가 취약한지 보초병은 몇 시마다 교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전주의자라면 군중은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 사실은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입술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릅니까? 그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걸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아는 겁니까?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를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자격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 그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진데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곳이 없이, 닫혀있는 곳이 없이, 뭉쳐있는 곳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또 아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전혀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놓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끔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곳 없이 또 뭉쳐있는 곳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 놓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동원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결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곳곳에서 신음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틀림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요 용기인 줄로 믿사오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
때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내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잠저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미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거 듣고 올라가.